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에서를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특별히 요사이 우리 한국의 우리 서민들은 재산 문제, 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또 전략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또 모습들을 맞이하게 됐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도 여전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우리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이 32장까지 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서 잘 압니다만은 그는 정말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삼촌 집이 화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낸 그의 모습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합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여종이 둘이고 자식이 11명이고 많은 짐승들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그 혼자 몸으로 지팡이 안에 들고 떠났던 이 사람인데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습니까? 아내도 있지요, 자식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그에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일. 아니, 형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님을 만나는 일은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님, 동생아, 잘 있었냐? 수고했다. 얼마나 그런 만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죠.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에 형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때의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내 동생을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님을 만날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힘으로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죽음의 그늘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고 행복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풀지 아니하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자기에게 죽음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두렵고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억누리는 죽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 형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님,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려지면 더 좋을 것인데,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말 에서를 만난 일과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풀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늘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성경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놀라운 성경적인 표현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앞에 정말 그 죽음을 느끼는 그 문제를 앞둔 이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좋은 것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님 발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는 무단히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야곱의 몸부림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형님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형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기도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형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동생이 돌아온다고. 그러나 그 형 예스를 만난 사람은 야곱이 돌아온다고 형님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는데 환영할 것 같으면 400명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하고 와서 동생아 잘 왔다 그럴 건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와 같은 형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두 때를 이루고 큰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내뿐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떼를 나눠서 세 떼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씩 보내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자기의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자식 11명을 보내고 이제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뭐 하려고 남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러 남았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책임자니까 모두 다 떠나보내고 자기가 뒤를 돌아보고 출발하려고 남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을 걸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찬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 이전 성경은 환도뼈다 그랬어요. 이 엉덩이 밑에 있는 뼈, 양쪽 뼈를 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힘이 들어가는 그곳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긋나면은 완전히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그 속에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지 못함을 알고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셔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집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기도를 이길 하나님은 없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앞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을 왜 왔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자기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셋대로 나눠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식구들까지 딸려 보내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은 그것으로만 이 에서를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관절을 쳐고 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관절을 치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그때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네 이름이 뭐고 묻습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야곱으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깨,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꺾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너는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복을 달라 그러니까 뭘 줍니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복을 달라 그러니까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견주 이겼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환도뼈가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 침을 당하고 환도뼈가 끊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잖아요.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자기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 현장에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네 앞에 당한 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곧 야곱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에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야곱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지혜 다 동원해도 그 형에서는 여전히 살기 등등합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스라엘이 임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일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세상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환경을 탓하고 세상 방법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펴보고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